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입니다. 9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내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차주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그 문통과 목속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참으로 어렵고 저렇게 무섭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게 특별히 일곱 재앙, 일곱 나팔이 나오는데요. 아까 지난 장에는 네 재앙, 또 네 나팔, 또 뒤에는 오늘 세 나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 네 재앙은 땅, 바다, 강, 하늘 등을 향하는 것이고 뒤에 재앙은 사람들을 향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 본문에 나오는 바로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 재앙을 겪지 않는다고 이 말씀에는 나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출애굽 당시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앙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재앙이 임하지 않아요. 근데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이 재앙이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이렇게 경고를 주시고 온 땅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여기 보면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4라는 숫자가 나와요. 4. 이 4라는 숫자는 주로 동서남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라는 숫자가 막 반복되는데요. 그리고 또 이 유브라데 강이 나오는데 이것은 아수르, 이 바벨론, 바사 이 등의 외세와 이 이스라엘의 경계선이 되는 강입니다. 즉 이 강을 경계로 인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고요. 그렇지 않은 그런 어떤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보면은 여기에 이 14절에 보니까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결박된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묶여 있는 거잖아요. 천사가 왜 묶여 있어요?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 해석을 이 요한계시록 20장에 용이 잡혀 있는 걸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이 말씀과 같이 연관해서 이것은 이 천사가 아니라 그런 어떤 악한 세력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결박당한 것을 이제 푸시면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인간 세상이 더 절망을 받고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결박하셨기 때문에 아직 우리의 삶이 이렇게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임박하면 더 이상 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끝입니다. 끝. 그래서 지금 이 네 천사가 풀려난 후에 이렇게 어떻게 되냐면, 지금 말씀 보면요, 15절 보면은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엄청난 규모의 마병대를 이끌고 활동하기 시작한다. 엄청난 속도로 진격해 들어오면서 이 마병대가 있는데 그 모습이 아주 공포스럽습니다. 그 숫자도 엄청납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병력이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디일까요? 중국이에요. 중국. 잘하시네. 중국 인민해방군의 숫자가 130만이에요. 130만. 근데 여기에는 뭐예요? 마병대가 2만만이다 라고 말했죠. 2만만이 몇 명입니까? 2만 곱하기 만이에요. 2억이 2억. 여러분, 군대가 2억이 존재합니까? 안 됩니다. 이거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요. 즉 인간의 상상으로는 초월할 수 없는 엄청난 군대라는 의미입니다. 이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을 띠는 호신경으로 무장했다. 그것은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아주 무섭고 그런 표현할 때 쓰이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말들의 머리는 사자와 같고 불과 연기와 유황을 내뿜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마병대의 침공을 받은 자들이 얼마나 큰 공포를 경험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불을 뿜고 뱀과 같은 꼬리에는 머리가 있어서 무기가 되는 말이, 그런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는 그런 모습은요, 우리가 지금 뭐 SF 영화를 봐도 그런 뭐 전쟁 영화가 나오듯이 무섭잖아요. 즉 그때는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없는 자들, 또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는요 고통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앙은요 인간 전체를 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몇이 죽는다 그랬죠? 3분의 1이 죽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의미도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됩니다. 심판인데 한 번에 다 그냥 죽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심판을 통해서 3분의 1이니까 3분의 2에게는요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3분의 2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보니까 이 2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아멘. 여기 보니까 이 남은 사람들은요 오히려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요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마치 애굽 왕 바로 같이 계속 강팍한 거예요. 이 죄인들은요 이 자기들의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재앙이 일어나도요 여전히 죄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소망이 있는데 회개하지 않는 그들은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거절하는 이 사람들은요, 마지막에는 철저하게 파괴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재앙이요, 의인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향하지 않는다고 이 말씀에는 나와 있어요. 이 애굽에는 분명히 그 재앙들이 다 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재앙이 임하지 않았잖아요. 그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이 진정 원하시는 게 뭐냐?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자, 이 오늘 또 말씀 보니까 이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금 제단에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네 천사가 이렇게 풀어진다. 네 천사가 뭐 악의 세력일 수도 있고 그러지만 풀어진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 계시록 8장 1절의 이 금제단은 바로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거기서 그 다음에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탄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금제단에서 한 음성이 났다. 이것은 바로 이 금제단에서 이 성도들이 올려드린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금제단에 여러분들이 지금도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도의 분량이 차고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기도할 때 여러분 좋은 기도만 있겠어요? 억울한 일, 속상한 일, 답답한 일, 그런 일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다 풀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힘들고 억울한 일이 있을 때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요, 고난이 유익이라고 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고난 없어 보세요. 얼마나 편하게 사실까? 좋을 것 같죠?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더 이 고난을 통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잖아요. 은혜를 주시잖아요. 더 큰 믿음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애매히 고난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애매히 고난을 받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쓰기 위해서 애매히 고난을 받는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 어려움 잘 이겨내시길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보면요, 이 특별히 여기서 보면 이게 네 천사를 보내서 이 수많은 사람이 이 엄청난 재앙으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사람들이요, 아까 이 말씀을 한번 제가 보면요, 자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자, 하나님은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3분의 1은 죽지만 3분의 2는 살리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잘 여러분 말씀을 볼 때 깊이 보셔야 돼요. 깊이 보고 묵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자, 보니까 살인, 자 살인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살인하지 말라. 자, 복술은 뭐예요? 복술. 여러분, 이 지금 우리나라가 알지 못하게 지금은 예전 통계예요. 그 무당, 주술, 이런 주술사, 역술인 엄청 많아요. 신 받는 사람, 신 내린 받은 사람. 그래서 예전에 그 강호동이 있잖아요. 그
그 강호동에 나와서 그 뭐 무당 옷 입고 나온 거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서장훈이하고 또 이렇게 나와서 그런 거 하잖아요. 우리는 웃으면서 보지만 그거 하나님 보실 때는요, 그거 우상숭배예요. 거기에 가가지고 막 다 자기의 고민 있어요, 다 풀잖아요. 거기 나온 게스트들 중에서는 기독교인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를 그냥 내가 출연해서 뭐 요청이 왔으니까 하지 쉽지 않아요. 우리나라 연예계에 있는 대부분 사람들은요, 영화나 드라마 촬영할 때 고사 지내고 합니다. 그게 엄청나요. 그렇처럼 이 복술, 우상숭배, 이거 뭐예요? 하나님 뭐 하지 말라고 했어요? 우상숭배 하지 말라. 어디 나온 거예요? 십계명에 나왔잖아요. 자, 그 다음입니다. 음행,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도둑질 하지 말라. 요거 다 4개 다 합하면요,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4계명은 물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지만, 이 통틀어서 이 21절은 뭘 말하냐면 10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즉 10계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자들입니다. 자, 전 20절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잘 보세요, 오히려, 즉 회개하지 않고 그들은 오히려 다른 쪽을 선택했는데, 그게 바로 금과 은과 동과 목속의 우상들에게 절했다. 그 나름대로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뭔가 자기도 살려고 오히려 다른 것을 의지한 거예요. 오히려. 그런데 이들의 대부분이 뭐냐? 십계명을 어겼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께도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거 너무나도,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의 가슴에 늘 십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 주변에 회개하지 않는 그 영혼들을 향해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 전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러시아 같은 데는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이 한번 일어나면요,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안정된 삶은 없습니다. 앞으로 말세가 되면 피할 수 없는 것이 전쟁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세력이 누구냐? 바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전쟁의 소문과 지진의 공포가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도 우리는 아까 오히려 우상숭배가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오로지 기도와 말씀으로. 자,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오히려 우상숭배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오로지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 그 강대국 가운데서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이 뭐예요? 똑똑해서요?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나라와 이 민족,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회개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귀한 말씀 주시고 저희들에게 또 하늘의 만나로 먹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이렇게 말씀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생명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일로 또 두렵고 또 낙심한 분들이 있다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고 또 세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기도 주간으로 이렇게 내년도
또 계획과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또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오늘 또 복귀하실 때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남은 모든 계획들도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총회가 잘 마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직도 여러 가지로 부족한 이 총회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총회의 모든 그런 이 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새롭게 또 임기를 시작하는 우리 총회장님 기름 부어 주셔서 모든 총회원들과 한마음이 되어 우리 교회를 세우는 우리 귀한 총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학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김수연, 김현준, 문태연, 또 이훈민, 조현구 우리 학생을 또 기름 부어 주시고 지혜 주시고 건강 주셔서 이들이 이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 공부하는 것들 하는 것 모든 것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건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가정에 하는 일들 또 사업들 다 잘 되게 하시고 자녀들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